이 지금 그 아까 읽었던 본문이 혹시 어느 왕 시대인지 아시나요? 어느 왕? 제가 본문을 다 읽어갖고 왕까지 이름을 알게 하려다가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 눈에 그래도 좀 의로웠다 하는 왕이 두 명 있어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시야 왕이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 계기예요. 사라졌던,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을 요시야 왕이 찾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에 다시 한번 남유다 왕국의 그 부흥,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은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집에서 찾게 된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요시야 왕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망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고 없어지고 남유다 왕국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는데 그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요만한 성경책 한 권에다가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해갖고 모세 오경만 해도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써서 두루마리 쫙 펼치면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뭐 한 두루마리만 있었겠어요? 왕이 우리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시켜서 계속 필사를 시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루마리 양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사라졌을까요? 숨겼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어두운 시기를 맞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재앙이에요. 어두운 시기며 성경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였던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원인.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 패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루마리 성경 기록이 언제 없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저 이전에 어떤 왕, 요시야 이전의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유치하겠지만 어린이 성경 사파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죠? 요시야가 여기서 발견하죠. 근데 그 이전으로 가면 요시야 이전의 바로 왕은 아몬 왕이에요. 근데 이 왕도 악한 왕이긴 한데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넘긴다고 치고 그 이전에, 즉 요시야의 할아버지 되는 므낫세 왕 55년을 통치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가겠지만 열왕기하 21장 1절 6절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읽을 건데 어찌 보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너무나 악한 왕. 그리고 그 악한 왕의 아버지가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의로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히스기야 왕이에요. 정말 의로웠던 왕, 중간에 너무나 사악한 왕, 그리고 다시 종교개혁하는 왕. 이게 이제 남유다 왕국 거의 막바지로 갈 때의 왕의 계보입니다. 므낫세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 왕보다 더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사악한 왕. 성경 기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겼고
또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이더라.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들 위해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때를 관찰하여 기륭을 말하는 마술을 쓰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사악한 일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이렇게 보니까 뭐 별일 아닌 것 같죠. 마지막 절만 봐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게 이때의 우상 중 하나는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이 몰렉이라는 신은 복을 가져줄 때 이 신이 그런 카타르시스, 그런 흥분이 돼야지 복을 가져주는데, 이 신은 뭘 보고 흥분을 하냐? 어린 아기를 불 가운데 던져갖고 아기가 불에 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이 신이 기뻐하면서 복을 준다고 하는 몰렉신. 지금 므낫세가 이 신도 들여갖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이제 걸음만 하는 애를 불 가운데 철판을 달고든가 아니면 그 불이 있는 곳에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끔 한 거예요. 마술을 쓰면, 우리가 예전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위자드라고 아시죠? 매지션이 아니에요. 위자드예요. 그게 마술사예요. 여기 보면 위자드라고 나오죠. 제가 예전에 그 광진 형제랑 얘기하다가 마술 막 할 때 성경에서 마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마술사들의 트릭과 이때 위자드들과는 아예 틀린 거예요. 이들은 진짜 악한 영을 통해서 악한 일들, 진짜 그런 것을 꾀했던 그런 마술사들과 또 관계를 맺고 이런 마술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것이에요. 죄 눈앞에서 사악한 일을 많이, 온갖 잡다한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 들고 왕국으로 들어와서 그 쾌락과 그 음행과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악한 왕, 최악의 왕이에요. 이 왕이 55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성경 기록을 찾았을 때 언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55년간 통치하고 이 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했던 의로운 왕이에요. 저는 확신하건대 므낫세 왕 때 성경이 숨겨졌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므낫세 왕 때 숨겼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우상들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와 같은 우상들에 대해서 진노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록을 므낫세 시대에 섬겼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춘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므낫세 왕 때까지, 초기까지 살아있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대언자,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뭐 초기 교부나 어떤 누군가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이 요시야를 톱으로 잘랐대요. 그래서 이게 성경 기록이 아니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자가 순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톱으로 잘라서 그렇게 죽였다라는 그런 역사가의 기록, 초대 교부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톱으로 잘랐는데 산채로 거꾸로 매달아갖고 이렇게 해놓고 잘랐다는 기록도 있고, 나무에 숨었는데 야, 나무가 보기 좋다 하면서 톱을 갖고 나무를 썰라고 그래서 나무에 숨어 있을 때 톱으로 썰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왜? 이사야 대언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므낫세는 자기가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사야 대언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죽였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 대언자가 순교했을 것을 확신해요. 왜? 이사야 대언자의 메시지는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꾸 곁길로 가는 그 백성을 종교 개혁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는 포인트는 므낫세 왕이 아니에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예요. 그 의롭다라는 그 왕 히스기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눈에,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고 산당들을 부시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왕. 근데 그 왕, 그 히스기야 왕 삶에 그런 패턴이 있었어요. 그런 정말 무너지게끔 하는, 미래를, 다음 세대를 무너지게끔 하는 그와 같은 악한 그 패턴이 히스기야 왕 삶 노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하는 많은 오류 중 하나는, 의로운 성경 캐릭터는 100% 의로울 거라 착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고요.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이요, 이런 왕국이 되도록 우상을 드린 장본인이 솔로몬이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의롭다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그 대단한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히스기야 삶에 정말 이 죄의 패턴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 눈에 의로운 사람. 노아의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어갖고, 그러던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갖고 술 취해서 벌가벗어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수치심을 보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가갖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내가 간음할 뻔하게 했었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떼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화를 주체 못하고, 기드온도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에봇이라는 여지를 남겼어요. 다윗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쟁 가운데 자꾸 이제 왕국이 자리 잡아 가는데 간음하게 되면서 살인교사까지. 이런 성경의 모든 기록에 그와 같이 의로웠지만 악한 일들을 꾀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라, 국가가, 왕국이 온전하게 쓰고 재물이 축적되고 부를 누리고 왕국이 딱 힘을 가지게 되는 그 말년에,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삶을 더 연장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악한 패턴이 드러나요. 그 말년에. 그리고 그 패턴, 그 히스기야 말년에 그와 같은 삶의 패턴이 드러날 때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 그 시기에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과거를 돌아보고 주변 국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참 이와 같은 모습은 어찌 보면 소위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대표적인 게 미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그렇게 초강대국이 되었음에도 지금 가장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막을 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보는데 믿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가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때 한국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도 너무 교만해진 한국. 성경 지식은 끝까지 가득 차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불신자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대단했던 이전의 유럽도 그렇고 공통점이 오늘 요시야가 발견한 성경 기록, 바로 그 이전 시대처럼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므낫세 왕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숨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감춰요. 왜곡시켜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보다 어찌 보면 우리 뇌가 원하는, 뇌가 즐거워하는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저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물어야 돼요. 성경책 피는 횟수보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은 전 세계 모든 자매들, 나이가 있는 자매들한테 넷플릭스, 유튜브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성경 말씀에 빠져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교리를 깊게 알고 성경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를 낳는데요. 말은 그럴싸했잖아요. 교회가 무너져서 교회를 낳는데. 근데 그게 다큐멘터리로 그 한국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교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인데 무슨 논문 표절 이슈, 뭐 재정 이슈, 성 스캔들 이슈, 그런 이슈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걸 주장하다가 그런 압박에 의해서 나와갖고 교회가 생겨요. 되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맞서 싸우다가 나와서 교회가 생기면은 교회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함께 그 교인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다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바로 알고자 진리대로 나가고자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이런 상처와 이것이 응어리가 져갖고 서로 교회 안에서 누구 한 명만 노해도 그것이 싸움이 된대요. 뭐 반찬 하나를 정하는 것도 의견이 틀리면은 바로 싸움이 돼요.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비단 그런 대형 교회 무슨 이슈 있는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떠나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에고 자아가 강해서 자기 의견과 조금만 틀리죠? 부딪혀요. 경청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줄 알아요. 들어주기보다 자기의 주장만을 가르치고 고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들어오고 그런 게 없어요. 나만 강해. 오로지 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나만 고집하는 어리석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죄가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오늘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이런 희스기의 말년의 모습에 대해서 나눌 때 조금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무겁게 들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괜찮은 듯 보이지만 괜찮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삶이 괜찮아 보이지만 훗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소위 분열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의로웠다는 왕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 말년의 첫 번째로는 교만함이었어요. 교만함. 역대기야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말년이에요. 히스기야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신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했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닥쳤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살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병들어 죽어가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연장시켰는데 그러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몸에 좋다는 거 잘 먹어서 건강관리를 잘 해서 올가닉 푸드 잘 먹고 산의 진미를 잘 먹어서 내 건강이 회복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잘난 척하고 뭔가 허세 부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한다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이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히스기야 말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은 교만이 나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2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신을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리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닥치지 아니했다. 막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바로 잡긴 했어요. 잠시 교만한 마음을 바로 잡긴 했어요. 그러나 그 교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27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해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보문들을 둘 보고들을 만들고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 그리고 또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불어난 소출을 둘 저장 창고들을 만들었으며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둘 외양간들을 만들고 양떼를 둘 양우리들을 만들었더라. 또 그가 자기를 위해 도시들을 예배하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소유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고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죠. 역대기야 말씀이 기록되지 않지만 열왕기야 20장 15절에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아까 동일한 그 타이밍이에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유와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과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 보고들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때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므로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며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내 보고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므로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보고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이거 무슨 뭐가 떠올리시지 않나요? 에스겔서에서 루시퍼가 타락할 때 내가 똑같은 것이에요. 히스기야 말년의 교만.
마지막에 노년에 정말 그 안에 교만한 이 패턴이 계속 들어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왜 바빌론에게 보여주냐? 물론 자기가 내가 이만한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허영심도 있었겠죠. 허세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왕국인데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 다음 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제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힘이 있고 재물이 있는 나라인 것을 어필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친교하자. 우리 같이 함께 협력하는 왕국이 되자. 바빌론에게 연 것이죠. 맞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그렇게 침략이 많지 않았고 55년 동안 잘 이어져 갔어요. 맞죠? 히스기야의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이 교만함이 이어져서 므낫세에게 내려가서 므낫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감춰지고 그 왕국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한 그 첫 번째 패턴이 이 교만함이에요. 당장 눈에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는 거. 자, 교만해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다가 다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섰나. 근데 점점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 교만하면서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forgetfulness. 오랜만에 영어 설교 아웃라인 이 알파벳 맞추기 이거 뒤에 끝 맞추겠습니다. He forgot Hezekiah. He forgot his God's promise and then God's presence in his life. That's why they're going to the way, the collapse of the future nation, future kingdom. 자,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였는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히스기야가 한창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드려질 때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했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말한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그 길에서 떠나면 내가 분노한다. 신명기 31장 29절에서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스스로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떠날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므로 마지막 날들의 해악이 너에게 닥치리라 하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결국에는 떠날 것이다. 내가 말한 그 길에서 떠나고 나의 분노를 일으킬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기록해서 남기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주께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히스기야가 한창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 왕국을 이끌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이 율법 안에서 내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행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말년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율법대로 행하며 순종을 지킬 때 내가 함께 했던 그 조건부적인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삶에서 그리했을 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 여기 없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에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들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으나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리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났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시려고 그 마음을 떠나신 것이에요. 그의 교만한 것을 보시려고. 이때 당시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시대는 소위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건부 언약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조건부 언약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늘. 그 조건은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어찌보면 약속이죠. 유대인들 향해서 너가 내가 말한 내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냐면 나는 너희를 떠나. 그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그 자신의 삶에서 임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부터 떠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해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고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시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증거하고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그 안에 붙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교만한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호가 없으니까, 이제 정호가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지 않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정호가,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정호를 출산했어요. 정말 정호 출산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 출산하는 거 임신했을 때 그거 알아보려 할 때 제가 하다못해 미 육군 그 예비군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그냥 관공서 사무실이 보이면 그냥 다 쳐들어가고,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해갖고 출산했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관공서 보이면 예비군이 혹시 뭐 도와줄 수 있나? 어디가 뭐 도와줄 수 있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클리닉, 이제 국가에서 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는 클리닉을 어떻게 알아갖고 그렇게 가서 정호가 출산하는데, 또 얘가 나오는 날짜가 됐는데 안 나와서 결국엔 수술까지 했죠. 그렇게 힘들게 정호가 태어났는데 이제 정호가 잘하잖아요. 이제 정호가 하고 싶은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게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자기 그게 세니까 말을 안 들어요. 정호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정호야 앞으로 너가 이러니까 너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게임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걸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잊어버려요. 근데 부모만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올바른 조언과 훈계로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사탕 먹고 싶은데 사탕, 칼 갖고 놀고 싶다는데 칼 주고, 권총 갖고 놀고 싶다고 해서 권총 총알까지 넣어갖고 주고, 이런 부모 없잖아요. 부모만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온전히 가르치시고 온전히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까마득히 해줘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다못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남들이 봤을 때 그럴싸해 보이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임재하신지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어리석음, foolishness. The king Hezekiah, he is really kind of stupid about the future, about his family. That's why his son, the king Manasseh, he's gonna collapse it. 히스기야 죽기 전에 기록입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말년에 아까 이사야 대언자가 뭐라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답을 해요. 또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저들이 잡아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네.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뭐라냐.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아니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또 이르되 내 날들의 화평과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선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대로 가면 네 자손들이 바빌론의 내시가 돼. 그 말대로 됐죠. 내시가 돼.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말 맞습니다. 근데 내 때에 화평과 진리가 이렇게 있다라면 그것도 선한 거 아닙니까? 내 때에 나 지금 사는 이 시점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거 선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인 것이에요. 그 훗날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힌 그 자리에 세운 왕이라면 그 왕국의 미래까지도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 때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당장 나만 그럴싸하면 당장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우상에게 히스기야의 손자를 인신제사로 드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미래를 히스기야가 제공한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일들이 일삼아지는 책이 어디 책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있다고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그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있다고야? 전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 그래요. 새로운 재판관들 사사를 세워갖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정신 바로 차렸는데 그 다음에 바로 원위치, 또 바로 원위치. 그 사사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을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으며.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만 그것을 경험하면 됐다라는 식으로 끝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인지 그 다음 세대가 모르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읽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해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를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올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에 뉴스만 틀어봐도 야, 진짜 끝자락에 섰구나. 이제 진짜 끝이야. 끝자락에 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 문턱에, 이제 세상 끝 문턱에 섰는데 나만 아니면 돼. 당장 나만 잘 먹고 믿음 잘 생활하면 돼. 이렇게 사실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줘요. 그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대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험한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디모데가 나온 것이에요. 어머니는 로이스, 할머니 유니키. 유대인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때가 유대 민족들은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잘 내려져 가는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갖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존속되지만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한 모계 사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하이브리드예요. 아빠는 그 이방족 속, 엄마는 유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완전 생긴 게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모계 사회의 전통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금도 이어진 것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들의 그 믿음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이끌어줘요. 물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머니가 그리하는 모계 사회예요. 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므낫세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어요. 몇 세요? 12세.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했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12세의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이 될 때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예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히스기야, 이때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여러 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자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노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다고 말씀드렸죠. 15년 연장시켜줬을 때 그때 본 아들이 이 므낫세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노년이 히스기야고 젊은 왕비 헵시바예요. 그 므낫세에게 가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헵시바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말년에 자기 아내에게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고 왕이 가족을 잘 돌봤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것마저도 모른 척한 것이에요. 뭐 알아서 잘 키워. 므낫세 알아서 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네 뜻대로 해. 이제 나 뭐 죽을 때 다 됐는데. 왕비가 알아서 하시오. 12세의 왕이 됐어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겠죠. 엄마가 함께 통치하면서 엄마 뜻대로 그런 길로 접어지게 했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남편인 히스기야가 아내한테 뭐 대단한 믿음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끌어준 것이 없어서, 아들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모든 것은 그 책임은 히스기야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계사인 유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냐? 아내인 헵시바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이끌어야 되는 장본인이 바로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말년에 그만큼 그 가정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에요. 때문에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섰을 때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다 내려온 것이에요. 어머니 헵시바, 기쁨.
어찌 보면 노년에 그 아내를 통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을 봤으니 너무나 기뻤겠죠. 그 기쁨만을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채로.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교만했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말씀과 그 임재를 다, 그 약속들 다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어리석게 행했어요.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리는 패턴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끔 한 것이 히스기야의 이런 멸망하는 패턴 때문인 것이에요. 철저하게 멸망한 것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함,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리석게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모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게 행할 때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죠. 조속히 옵니다. 멸망하는 그 때가 조속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번역돼서 나온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독립침례교회는 요 번호만 알고 있으면 반은 털 수 있을 거예요. 1611, 16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이 왕 킹제임스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그 킹제임스 왕은 진짜 똑똑했고 정치도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킹제임스 때는 그 나라 국가들을 그렇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별 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찰스 1세가 천주교 여자와 결혼하면서 천주교를 자꾸 그런 국가를 다시 천주교화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왕이 찰스 1세는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찰스 왕 1세에게 토이 덤비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그런 청교도들이 덤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버 크롬웰을 필두로 한 그 종교전쟁. 그게 발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너무 일찍 폈나? 왕을 죽이면서 자신들의 믿음은 이렇다라고 의회에 고백서를 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주교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그런 프랙티스를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면서 들이민 것이 이게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0 몇 년도에 나와요. 그 바로 이전에 왕의 목을 쳐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막 싸우는 그 이전에, 그 종교 전쟁 이전에 그렇게 강성이지 않으면서 그런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서 배에 타요.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미 대륙으로. 이것이 미국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1620년 8월 14일 102인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여기로 온 것이에요. 120일에 걸쳐서 자신들의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도착했는데 겨울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반이 죽었대요. 50여 명 남았대요. 그때 이쪽 주변 그런 현지 인디안들이 보면서 그들 그런 어떤 그런 고난을 이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지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그들을 그렇게 도와갖고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청교도들. 메이플라워. 그 바로 요맘때쯤 지나고 나서 배가 한 척이 또 출발해요. 그 배의 이름은 네스터고였어요. 그 배의 방향은 조금 틀려요. 여기가 아니라 요로 가요. 요로. 남대륙으로. 북미대륙이 아닌 남미대륙으로 해요. 메이플라워는 정말 그렇게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탄압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순수한 자기들의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대륙을 건너갔다는 네스토는 이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야, 남미대륙에 금이 있대. 금이 나온대. 우리가 금 찾으러 가자. 그렇게 가서 남미의 그런 나라, 멕시코, 브라질 같은 남미의 나라들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네스토였던 것이에요. 멸망의 패턴을 밟은 거예요. 이들은 교만했고요.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 이렇게 우리가 금을 채취하면은 우리가 강한 족속이 될 수 있을 거야. 금을 찾아 떠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았어요. 이렇게 와서 그런 자유로운 신앙, 그런 천주교 신앙이 여기 뿌리 내리면서 남미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빈곤 국가가 남미 국가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최강국을 만든 것은 말씀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대로 그 믿음을 찾아갔다는 이 사람들. 도착하자마자 반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은 소수가 이 미국 초강대국을 일으켜 나간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 미국도 이제 멸망하는 이 무너지는 패턴을 밟고 있어요. 교만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어리석게 행하면서 미국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던 므낫세 왕 시대처럼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요. 우리가 점점 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드러났던 그 무너지는 패턴, 이 네스토를 탔던 이 사람들의 무너지는 패턴, 이 패턴이 우리 삶에도 팽배해요. 우리가 그와 같은 패턴들이 내 삶에 드러나 보인다면 이것을 철저히 깨부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대로 우리의 그 다음 세대,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